주여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의 날입니다. 믿음으로 나오셨으니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성전에 모여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여하는 심령에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아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자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무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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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녀와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더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지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탐심과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이곳 성전에 함께 모인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도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코로나와 다시 시작된 독감으로 인하여 전과 같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를 향한 기도와 사랑 가운데 닫혀있던 우리 마음이 더 크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앞으로의 남은 삶은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오클랜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어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음 전파 사역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하신 교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병, 영적인 병과 싸우며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반복해 찾아오는 근심과 고통, 두려움과 허탈함, 외로움과 싸우는 중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함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귀한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늘 지켜주시어서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어느 곳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해함이 없도록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교인 총회를 위한 준비 모임에 함께 하셔서 계획하고 의논한 모든 일들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은혜 안에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소망성교회와 예스더 루디아 여성교회 임원 모임과 저녁에 있을 남성교회 정기총회에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 정결케 하소서. 내 마음 정결케 하소서. 영이 새롭고 바르게 하소서. 영이 새롭고 바르게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시고 붙드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보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울산에서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부산에서 울산으로 사역지를 이동하시는 바람에 따라가서 울산에서 보냈는데요. 그 교회 마당 옆으로 그 아카시아 꽃들이 쫙 이렇게 그 큰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봄만 되면은 아카시아 꽃이 하얗지요? 아카시아 꽃이 빨갛지 않습니다. 하얗죠, 그죠? 그 하얀 꽃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그 아카시아 이파리가 또 얼마나 푸른지 모릅니다.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유명한데 이 옛날 게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아카시아 이파리 가지고 게임을 했습니다. 아세요? 친구랑 긴 아카시아 이파리 2개 따가지고 뭐 합니까?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파리 다 떼낸 측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꽃을 따서 그 뒤쪽으로 뒤를 쭉 빨아먹으면은 참 답니다, 그죠? 아마 한선옥 권사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세요? 그거 참 답니다, 그죠? 그 얼마나 단지 단 게 참 희귀했던 시절에는 그거 단맛 보겠다고 쪽쪽 빨아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단연 아카시아 생각하면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향기죠, 향기. 야, 그 아카시아 꽃 향기는 정말 미국서는 못 맡아본 것 같아요. 정말 향이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카시아 향에 대한 노래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과수원길이라고, 그죠?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향기를 따라가면 뭘 만납니까? 향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납니다. 그렇죠? 향기를 따라가면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향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는 것처럼 믿음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따라갔더니 아니 장로님이셨군요. 아니 권사님이셨군요. 집사님이셨군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 길에서 믿음의 진수, 신앙의 핵심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최고의 찬사와 축복은 땅과 자손의 복이 아니죠. 그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교과서대로 살 수는 없지만 교과서가 없으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은 머리로 산 것도 아니고 말로 산 것도 아니고 오직 행동의 신앙으로, 체험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신앙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어가는데 동력자로 택함 받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편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가는 길목에 딱 서면요, 의외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의심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의 반면 교사의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노아 이후에 또다시 죄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저 바벨탑 사건을 저지른 후였습니다. 노아 홍수의 그 후손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거했고 그들은 거기서 성읍과 땅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이게 바벨의 가치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없었는지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성을 쌓으면 안전이 확보될 줄로 알았던 겁니다. 바벨의 공동체는 그렇게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복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결국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성을 중단하게, 성쌓기를 중단하게 하시고 사람을 흩으셨지만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악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높은 망대를 세워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런 바벨의 가치의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야기입니다. 부르심과 응답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부르심과 응답의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울타리인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사실 오늘 12장의 말씀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을 받아야 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내 자격과 내 능력이 합당해서 부르심 받았는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서 있는 것은 온전히 은혜의 신비고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바로 응답해 서 있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셨는데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 나를 신앙으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다 감사하죠. 다 고맙죠. 다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부르셨다고 하는 확실한 응답은 그 응답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여정,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평생 순항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순항하셔야 돼요. 선택받을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찬송은 부르고 지나가야 돼요.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을 감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감격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고 나오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명령과 순종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명령과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쯤 되면 어떤 때입니까? 어찌 보면 요즘은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70세에 넘어가면 삶을 정리하는 때입니다. 나이 75세 된 사람에게 평생 쌓아놓은 거 내려놓고 머나먼 땅으로 이민 떠나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미국에 75세 넘으셔서 오신 분 혹 계시죠? 저희 어머니 케이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민은 사실 인생을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민 온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이민 와서 잘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난 이곳 아니면 갈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민 생활에 바로 적응합니다. 근데 한국에 뭐가 있어요? 한국에 뭐라도 있어가지고 이뭐 살다 안 되면 돌아가지 뭐, 그런 마음 품고 살면은 이민 생활 진짜 힘듭니다. 참 힘들고 적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남의 나라에 사는 건 참 힘들고 적응이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어처구니 없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그 부르심이 우리의 믿음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면 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믿음만 요구한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세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은 고생도 있고 희생이 따르는 길이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엔 희생이 있잖아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십자가 희생이 없이 바라보고 하는 게 신념이고요, 신앙은 십자가 희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무장하고 순종하며 철저히 따라가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게 약속과 성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 이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 3가지가 있죠. 뭡니까? 첫째, 땅. 둘째, 자손. 셋째, 복입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손, 땅, 복.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다 받고 싶습니다. 미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듯한 애매한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태도를 참 많이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그런 반복적인 의심과 실수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12장이에요. 뒤에 가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내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버립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동생이라 말합니다. 사실 이복 동생이니 저기 있으니까 임기응변은 그를 뜯어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데려가면서 그 대가를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로 줍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내를 판 남편이 된 겁니다.
정말 나쁜 남자죠. 16장 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깃과에서 떠나기도 전에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손을 이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갈등이라는 중동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17절에 갑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엎드려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여기서는 웃는 게 아니라 약간 코웃음을 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100이고요. 제 아내가 90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코웃음을 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의심합니다. 18장 가면은 사라의 아내도 웃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엿듣고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질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라 역시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야말로 부창부수고 부부 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은 20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랄 땅에 머물 때 또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 몇 세?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 몇 세? 90세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아내를 넘기는 이런 행위는요, 그저 살겠다고 임기응변 정도가 아니고요,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좋고 신앙 좋다는 걸 우리 잘 아는데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나나 아브라함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은 미천 다 까먹지만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찾으면은 본전 이상은 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16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찾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분가하는 장면입니다. 분가하는 과정에서 롯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 땅을 선택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선택합니다. 신앙의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포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른된 자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신앙의 가치관에 따른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개의치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당당함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는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라고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의 귀한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세를 갖게 된 연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굽에서 경험한 실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닥친 시련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아브라함에게의 기근은 누구에게는 마찬가지죠.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모면하려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더 큰 화근이 됩니다. 무엇보다 애굽행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대 방향이었잖아요. 기근과 같은 불편함은 어쩔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것이긴 했지만 인내로 극복해야 했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벗어나서 애굽을 피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은 어려운 만큼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힘든 것일수록 견뎌내면 낼수록 더 많은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쉬운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시험은 또 다른 시험을 낳습니다. 자, 아까 말씀했듯이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궁녀지책입니다. 좀 초라해 보입니다. 목사님, 그런 상황에 놓이면 다 똑같습니다라고 하시겠지만 사명의 본질을 잃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추락한다는 거예요. 사명의 본질을 잃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추락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정반대 방향인 헤브론 지역, 그 지역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헤브론은 풍요로운 요단 들판하고는 정반대, 비교가 되지 않는 척박한 산간 지역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좋은 땅이겠지 생각하지만 정말 안 좋은 땅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서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을 때 그 산지가 바로 이 산지입니다. 아니, 이 산지가 바로 그 산지입니다. 무슨 산지입니까? 무슨 산지입니까? 헤브론 산지라니까요. 헤브론 산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남은 마지막 척박한 땅 헤브론 산지입니다. 하지만 그 척박한 헤브론 산지에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받을 미래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 산지에 작은 막벨라 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과 함께 자기의 뼈를 거기에 묻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곳에 내 뼈를 묻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신앙 고백을 남긴 그런 땅이 됩니다. 자, 롯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것과는 좀 다르게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방을 바라봅니다. 동서남북으로 그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가 바라본 사방은 결국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달라진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겁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의심하던 아브라함 내가 이삭을 얻은 후에 전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된 과정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크게 감격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나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그 어리석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아마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아들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자, 아들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건널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건너야만 했던 일생일대의 시험대였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거의 불가능한 이 명령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보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다. 아니면 알았을 거다. 알죠. 왜 모릅니까? 알죠.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게 아픈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많은 것, 자기 전부를 포기해야 되는 결단이고 평생 아프게 지내고 살아야 할 마음의 생채기를 내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걸 합니다. 해냅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순종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이번에는 아들을 바치려던 모리아 산에서 다시 만났는데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성공은 부모의 최고의 노후 대책이다. 아멘 아닙니까? 자식 성공은 부모의 노후 대책이다. 이게 꼭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 돼서 부모로서 노후에 걱정 없이 노후를 지낼 수 있다면 그거 진짜 노후 대책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죠? 그만한 노후 대책 없습니다. 그만한 노후 대책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노후 대책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자식 이삭을 내려놓습니다. 그 결단 후에 경험한 모리아 산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노후 대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진짜 노후 대책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 주신다고 믿는 것도 참 은혜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신앙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우리 인생의 노후 대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신앙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명령을 앞세우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장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요. 그래서 또 불러야 되는 찬송이 하나 더 있는데 무슨 찬송일까요? 내일은 난 몰라요.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찬양시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이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나도 끝은 없고 주님 예수 팔레미사 주님 내 손 잡아주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향기를 따라가면 뭘 만난다고요? 그새 잊어버리셨습니까? 향기를 따라가면 뭘 만난다고요? 꽃을 만납니다. 믿음과 순종의 향기를 따라가면 누굴 만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크게 한번 하십시다. 아멘. 믿음의 향기를 따라갔더니 여러분이 거기 있기를 부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의 향기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배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도 의심했고 그도 실수했는데 하나님 우리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남다른 믿음의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의 내 인생의 노후 대책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신앙인 것을 하나님 신앙으로 내 마지막의 삶들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알려드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주중에 화목토 말씀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남성교회 정기총회가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있게 됩니다. 저도 참여할까 싶습니다. 올해 섬긴 모습들, 또 내년에 새로 섬기실 또 새로운 회장님과 임원들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소망선교회 에스더루디아 여성교 임원들 잠시 모여서 내년에 선교회를 좀 새롭게 하길 원하여 의논하기 원합니다. 은사개발위원회 1차 모임이 오는 금요일 6시에 오는 금요일 6시에 2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17일 날 목회협조위원회가 역시 유스룸 2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위원들 빠짐없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총회 준비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 디너가 이번 토요일이죠. 16일 날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정헌금으로 선교 디너 헌금을 해 주셨는데 오늘 아마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선교 디너 티켓이 아마 속장님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전해지면 그건 그냥 받으시고요. 그거 가져온다고 밥 주는 건 아닙니다. 밥은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작은 헌금이 옛사랑교회 또 쌀나문 벨리연합감리교회 새로 개척된 교회를 위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성교회 연합 선교 바자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글쎄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건석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약간의 스트로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루 만에 퇴원을 하셔서 일도 하시긴 하시지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아는 체는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난주도 오셨었는데 이양미 권사님 동생께서 남부에서 동부죠. 남부가 아니라 동부에서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자, 오늘 서현주 권사님 오랜만에 또 저기 중북부입니까? 중북부 이 미 전역에서 오늘 예배 참여하셨는데 감사하고 서현주 권사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은혜 거하시고 마지막 찬송 일어나서 예물 드리며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완성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마다 등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수 부름 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걷기 원하는 믿음의 향기 드러내는 귀한 종들 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 드린 귀한 예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